할렐루야. 주의 제단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김윤희 권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더욱더 강건케 되고 하나님 마비된 모든 기관들이 풀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성 성도님 가정이 이렇게 쭉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아빠, 엄마, 딸 그리고 아이들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품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은 제목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어떠한 말로 하루를 시작할까? 귀찮아. 이런 모습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축복이고요, 내 몸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네 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인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내 마음의 심령을 열어줍니다.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나의 삶에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그 선택함에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삶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자녀가 있었습니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6월을 시작하면서 지난 3주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복음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축복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힘들지? 어려운 거야. 네가 하겠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귀에 내 마음에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기웃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 마음의 소리,
내 사망의 소리 듣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밀려와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나를 평안하게 인도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따를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 길을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생명과 구원, 복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든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자,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정말로 가까워요. 여러분, 입만 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입을 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 입에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지 않기 바랍니다. 육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속아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속아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유다가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속으면 사망이요 멸망이 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지켜내면 그 안에 생명은 따라옵니다. 믿음의 길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힘든 길이 아니라 평안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이요. 그러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네,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냥 고백해요. 괜찮아요. 뭘 귀찮게. 아니요, 해야 해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이 내 안에 영적인 씨앗이 돼서 그것이 자라나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으라 할 때 만물이 있는 겁니다. 살아나라 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겁니다. 달리다 꿈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능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사업,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이 백성들은 조금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이 죽을 날이 가까운 모습 속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겜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지명들은 좀 알아야 해요. 세겜은 어떠한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첫 번째 정착지를 삼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지를 만든 곳이죠. 자, 저를 보시고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곳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땅을 얼마큼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얼마큼 얻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봐 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얼만큼의 땅을 얻었냐 이거예요. 많은 땅 못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묘지, 터, 밭을 얻은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자손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나의 자손들아,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번 더 합니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걸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내 아들 야곱을, 하나님, 내 아들 12아들을,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이 땅을 취하는 자, 이 땅을 얻는 자, 이 땅을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인생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놓쳐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오늘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은 거예요. 세겜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자, 눈을 뜨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백성들이여 봐라,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느냐?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정복한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 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뭐 볼 거 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갔고 6.25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빈민국가가 됐던 이 나라 이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반드시 복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찬양 헌금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럼 우리는 너희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를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면 졸지. 아니야. 피곤해도 깨어나야 합니다. 꼬집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내 영혼을 깨어내야 합니다. 왜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살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 이것을 그냥 풀어보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이것은요 무서운 사람을 봐도 두렵고 떨려요. 싫어하는 걸 봐도 무섭고 떨려요. 그런데 떨리는 감정이 또 있어요. 떨리는 감정, 누가 떨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까 보니까 그다지 없는 것 같지만, 김경희 권사님 언제 떨립니까? 안성현 집사님 볼 때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가슴이 떨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요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하면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존경과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 잘못 드리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심장이 떨려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함과 진실함이 새겨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모닝콜을요 찬양을 통하여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럴 때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통하여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 버려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전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의 운세 보신 분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 절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근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안 갔을 거예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의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버릴 게 없나? 아니죠.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에 어떠한 거듭남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면 옛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옛 행동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나의 삶이 변합니다.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젖어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와 헌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봉사, 헌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주여 나만의 신앙생활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갑니까?
주님과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언어가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움켜진 손을 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의 삶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과거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치워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내 안에서 싹 떠나가라. 욕도 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반항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의 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죠. 네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돼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도 결코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삶이 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공무원이든지 회사원이 되지만 능력 있는 자는요, 오너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어떤 건가?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하지?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둘째, 같이 합니다. 둘째, 오늘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결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라는 오늘입니다. 이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천 유명한 거 있죠? 유명한 거. 뭐가 유명할까요? 이천 아시는구나. 임금님표 쌀. 쌀이 유명하죠? 이천은요, 반도체가 유명해요. 근데 이천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복숭아예요. 이 복숭아 밭을 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복숭아 익어가요, 이제. 그래서 복숭아가 익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황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딱 익은 걸 따가지고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한물 물잖아요. 그러면요, 이 단 것이 막 촤촤촤 흘러가요. 이렇게 먹어야 해요. 무지 맛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를 보니까요, 추위가 왔어요. 추위가 와가지고 이 복숭아 나무들이 얼어 죽은 나무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작년까지는 분명히 맛있는 이 복숭아를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어제까지, 작년까지는 열매를 맺었는데 죽어있으니까 잎이 안 나와요. 꽃이 안 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요. 왜요? 얼어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고 오늘 살아있지 않다면 나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또 미래형도 있어요. 내일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 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은 당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택해. 너희들 선택해. 뭘 선택하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 버려. 그래, 버려. 괜찮아. 그리고 너희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한 땅에 아모리로서의 신들이든지 그 신을 선택해. 근데 결과는 뻔합니다. 이단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면 그들은 멸망과 사망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수많은 우상들이 어느 순간에 틈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변질된 신앙이라고 말하죠. 가끔 가다가 SNS나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놀라운 것은요, 그가 주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행동과 말, 삶을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녀요. 깜짝 놀란 게 간증도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이야기를 해요. 현재 자신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원했어요.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한다면 오늘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자,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선택할 거야? 아니면 우상 선택할 거야? 너 하나님 선택할 거야? 아니면 너 세상 선택할 거야? 너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 속에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여건 누구를 만나든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아니 2025년 하반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까 하지 말까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술 먹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먹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짜증내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내 혈기를 부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럴까? 이게 아니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선택 속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며 매일 1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힘씁시다.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상 명령을 순종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음이 연약한 속회원과 선교회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선택하여 한 주간의 삶에도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